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말세다고.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주 희한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세와 연관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말 듣는 것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주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때 말세면 지금 3살짜리, 2살짜리 손주들이 장성할 기회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상이 끝나게 된다는 것 정말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때는 말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말고 한 1000년쯤 뒤에, 한 2000년쯤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때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이 말씀 하실 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원래 그 질문하기 전에 1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셔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 주님, 이 멋진 성전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짓고 있는, 그 당시에도 완성이 안 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 이 정도의 성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13장 2절 말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최고의 전성기에 최고의 이 무너짐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다 선줄로 생각하고 최강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심각해진 거죠. 이거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데 4절 말씀, 조용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가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무너뜨리실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 무너질 것인가, 그때 무너질 때의 징조가 무엇일까, 이것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대한민국의 이단이 온 지구촌에 있는 이단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이단들이 꼭 가지고 백성들, 주의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것이 언제 온다? 1998년도에 온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해가지고 온통 하얀 옷 입고 자정이 될 때까지 그냥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춤췄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죠. 우리 여기 말씀 들어보면 주님께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32절 말씀 볼까요? 오늘 13장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에게 날짜를 확정해 주는 것은 저주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12월 28일 날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사람들 삽니다. 2025년 12월 27일까지 맘대로 술 먹고 장가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27일 날 저녁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28일 날 세상 끝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 자기 인생의 목적도 상실하게 된다.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살아야 할 의미가 없어지게 돼.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부터 정성껏 사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정해지면 사람들은 방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사자의 굴에 떨어질 때도, 불구덩이에 빠질 때도 하나님 신앙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충성하고 신앙을 지켜올 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조심해라. 마지막 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온통 지금 미혹이잖아요. 전화기만 들면 부동산이 어떻게 됐습니다. 여기다 투자하시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딱딱 넣어줄 겁니다.
온통 미혹이죠. 물질적인 미혹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는데 문제죠. 정신을 빼앗고 영혼을 빼앗고 이런 미혹들이 많아질 거니까 조심해라. 9절 말씀에도 스스로 조심해라. 11절 말씀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너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너희나 잘 믿어라. 너희들나 열심히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내버려둬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럴 때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을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23절에도 삼가라.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온통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세상, 이 시대가 정말 가증스러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흉악한 것들이 서서는 안 될 장소에 서 있다.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온통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서서는 안 될, 서울시청 광장에 남자들이 삼각 팬티를 입고 젖꼭지에다가 하트 모양 붙이고 나와가지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덕수궁에 서울시청에 잔디밭에서 책 읽으려고 나왔는데 그 6월달마다 온통 난립니다. 한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요, 막 콘돔을 팔고 자위기구를 팔아가지고 사람 온 시대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라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간다. 우리가 소수자다. 너희들 우리한테 무릎 꿇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만월히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졸고 앉아있고, 서서는 안 될 장소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이미 벌써 나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가증한 자들이 교인들을 농락하고 재산을 다 빨아먹고 인력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남미까지 가가지고 지금 남미에 우리나라 이단이 가가지고 농장하고 있고, 얘들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그 교주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 교주님, 우리 예수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옛날 성경들 쭉쭉 보시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거다. 오늘 마태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흉측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장 가까이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니까 너희들이 잘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휩쓸려서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들이 예수님 이후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려 200년 전에, 예수님보다 오시기 200년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수리아 왕이었던 안디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 드렸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예수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가 자기의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우라, 그랬더니 극렬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닥치니까 머뭇머뭇하다가 암살당하고 로마의 역사에서 지워지는 그런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니, 그래서 이런 일이 실행되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30년 지난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될 가증한 부정한 짐승 중에 독수리가 있거든요. 독수리 문양을 가진 로마의 제국이 성전에다가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다서 앞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번에 지난주에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어려움에 처하면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군대가 진입할 수 있게, 러시아가 조금 어려워지면 북한이 군대를 보낼 수 있게,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러시아의 상징이 뭡니까? 쌍두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머리가 두 개인 쌍두 독수리 문장. 그 문장을 이 독재 국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죠. 나치도 상징이 독수리였으니까. 그런데 미국도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미국도 상징이 독수리예요. 미국이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불현듯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뭐 할 것?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보다 무려 7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거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여기만 한 군데 더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될 거다. 성경에 다 역사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 하니까 이거 뭐 흉측하게 생긴 뭐 이상한 뭐 그런 것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할까 봐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증한 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럽고 가증한 새들, 독수리. 이 세상에 힘 있는 물건 많잖아요. 힘 있는 물건 많잖아요. 원자폭탄이 훨씬 더 세죠, 독수리보다. 그렇잖아요. 독수리 상징도 있고, 그래서 독수리 상징도 있고, 원자력 마크 그런 상징도 있고, 사자도 세잖아요. 호랑이도 세고요. 하이에나는 더 잔혹하고, 짐승이 많은데 굳이 왜 독수리 문양을 선택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성경 예언은 정확한 거죠. 사람들이 이 새 모양을 가지고 더럽힐 거다, 거룩한 곳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서지 못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 선다, 도대체 서지 못할 곳이 어딘가? 아까 다니엘서 11장 31절에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 거기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어디를 더럽힐 거다? 성소를 더럽힐 거다. 하나님의 그 성소인데 뒤에 한 마디 더 있죠. 하나님의 성소는 견고한 곳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집에 더러운 것이 서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여기만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뭘 더럽힐 거다? 내 성소를 더럽힐 거다. 아멘 한번 하십시오. 우리도 성소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경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다 묶어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일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한국 교회에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 한국의 교회가 예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냐? 예수님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나라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온갖 거짓 교주들이 하나님이라고 보면 정말 교주들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딱 방송 보면 속에서부터 막 토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자기 고향에다가 벌써 무덤을 그냥 진시황처럼 가짜 가묘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벌써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지고 막 벌써 관광지하고 막 지금 남쪽에 그 교주들이 태어난 고향들 잘 삽니다. 거기 고향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 교주가 나셨네. 그래서 그 교주들이 자기 고향 먹여 살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년에 1억씩 탁탁 주실 거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가는 걸로 우리 마을 복지도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쳐라. 아멘. 산으로 도망쳐라. 산은 진짜 산입니다. 우리 6.25 때 우리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어디로 숨었습니까? 지리산 깊은 계곡 그 피하골로 숨어들었죠. 게릴라만 숨어든 것이 아니라 양민들도 그 불쌍한 백성들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거 사는 거 난리가 나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핵폭탄이 터져도 봉우리 사이가 있어가지고 그 직사광선이 쬐지 못하니까 그 폭풍이 사람을 피부를 찢지 못하고 집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면 삽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이 말씀을 하시고 30년 뒤에 주후 68년경에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30대 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38년 후에 로마의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 이 펠라라고 하는 그 산악지대로 숨어 들어가지고 어린 아이까지도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 110만 명이라고 되는 예루살렘의 평상시 숫자는 110만 명이 못 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11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산으로 안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가가지고 성전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110만 명.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110만 명이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10만 명도 못 들어가죠. 하지만 성전으로 들어가면 산다라고 생각해서 성전으로 밀려드는 과정 속에서 로마 군인들한테 잔혹하게 학살당해가지고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됩니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평지로 도망갔다가 성전으로 왜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도망갔을까요? 성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으로 도망가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갔다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문지방만 밟으면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1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졸면서 그냥 출석만 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제물을 드리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제사 드려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사는 주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살 길을,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무조건 세상이 어려워지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산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욱더 붙들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산에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산에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부터 16절, 그날이 오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겉옷 가지로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집에 들를 여유가 없다. 급박한 환난이므로 물질에 연연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물질에 연연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다급하게 된다. 몇 년 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온통 마을이 난리가 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놀라운 그 피해 현장에 오래전부터 그 마을의 촌장님이 마을 식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우리가 절대 그렇게 바다 가까이로 자꾸 고기 잡기 쉬우려고 바다 가까이 집을 지었다가는 나중에 큰 파도 닥칠 때 아주 큰 위험에 닥치게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한 2km쯤 산쪽 중턱에다가 집을 짓고 앞에다가 큰 방패를 쌓아야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고지 듣지 않았는데 촌장님이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또 세상에서 쓰나미로 그냥 많이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촌장님 그러면 몇 미터 좀 쌓을까요? 18m를 쌓아라. 18m는 천년에 한 번 파도가 닥쳐도 안전할, 평상시에는 2m도 안 넘치는데 우리 부산 해운대 그 지역에 밀물대하고 잘 맞아가지고 파도가 닥치는데 해봤자 2, 3m면 충분히 감당하잖아요. 근데 18m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집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거기 제방을 쌓았대요. 그런데 촌장님도 세상 떠나고 마을 어른들도 다 세상 떠나고 후대로 이어지면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점점 사람들이 스물스물 그 제방 안에 있다가 고기 잡는데 너무 불편하거든. 2km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km 가까이, 500km 가까이, 200km 가까이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죠. 정작 진짜로 쓰나미가 닥쳤을 때 제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고 바닷가에 야금야금 자기가 쉬운 일, 편한 길,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은 싹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닥쳤던 쓰나미의 속력이 시속 500km라고. 시속 500km. 여러분 시속 500km는 비행기 속력에 맞먹는 겁니다. 지상에서 500km로 달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밀어 닥치는 겁니다.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닥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미리서 깨어서 있어야, 주의하고 있어야 살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그런데 17절 말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자행되었는지.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물고 거기다가 뭘 세웠다고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제우스상 우상을 세웠다고. 거기다가 무슨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벤 임산부들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꺼내고 그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머리를 깨뜨려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거기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해미읍성 아시죠? 우리 서해안 쪽에 있는 해미읍성에 가시면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아이들, 특별하게 그 신앙생활 카톨릭 신자들 그 자녀들을 죽일 때 똑같이 그렇게 그 바위가 지금도 있어요. 아이들 머리 깨뜨려서 죽인 바위. 그게 참 악한 거잖아요.
왜? 그 산모가 태중에 있는 아이, 쌍둥이면 생명이 셋인데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한꺼번에 3명을 죽이는 것은 지옥에 가고도 남을 만큼 완악하고 악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거죠. 이게 묵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재앙 때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이 신속하게 피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이러한 일들이 겨울에 나지 않게 조심해라. 왜 여름에 나지 않게 조심해라. 가을에 봄과 가을은 이런 일이 닥쳐도 되고 여름에는 괜찮고 왜 겨울에만 나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재앙이 겨울에 안 닥칠 수 있다. 왜? 이스라엘 지역의 추운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겨울에는 비가 안 내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에 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길이 진탕이 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겨울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겨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겨울이나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날, 안식일에 이런 난리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요?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여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에 2000규빗 1000m 1km 이상 여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안식일에 다 예배드리러 모여 있을 때 난리가 나가지고 몰사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6.25가 언제나 일어났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안식일과 겨울에 겹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 잘 기억하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감하셨다. 하나님께서 축소시켜 주신 것이다. 왜? 자기가 택하신 자들 마지막 때의 환난이 너무도 극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모든 인간이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당시 긴급한 사정 때문에 로마의 장군들이 급하게 이탈리아로 귀국하는 바람에 110만 명밖에 안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간 그 와중에 110만 명이 죽은 과정에서 몇 명이 살아났냐면 예루살렘 거민 중에 10%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갑자기 본국에 난리가 나는 바람에 장군들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귀국해야 될 일을 발생시키셔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여기만 기록되어 있나요? 한번 27절 오늘 같은 펴놓으신 마가복음 1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산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께로 피해야지 산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산으로 도망치는 자, 펠라 계곡으로 산악으로 숨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44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사람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면 우리가 다 살게 된다. 시편 127편 7절에서 8절 우리가 사모할 말씀 같이 외울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인 여러분의 중심에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우리 마음에 흉측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가증스러운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후대의 기록자들이 첨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여 주의를 집중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살펴라 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 가로쳐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 마치 버젓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셔야 33절 말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5절. 36절 말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37절 깨어있으라. 계속 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으라.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 어떻게 해야지 안 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안 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